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변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구원과 안식이 분리되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은 구원이 다시 취소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한 자들 속에 숨겨져 있어서 자신들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던 자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을 하였다고 스스로 말들을 했을 뿐이었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은 앞서 설명한 그 후반부에 다시 옥토와 가시밭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처럼 땅이 비를 흡수한다고 해서 채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채소의 씨를 뿌린다고 해도 이미 가시와 엉겅퀴를 품고 있던 땅이라면 온전히 뿌리는 자가 원하는 채소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땅은 채소의 씨를 받을 수 없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비가 내려보면 그 땅 속에 품고 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나고 마는 것일 뿐입니다. 비를 내린다고 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비유들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하갈과 사라의 자녀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는 종에게서 난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부터 그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백성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어서 그것을 가만히 두었을 뿐이지 비슷해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4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양날의 검과 같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과 거짓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죠?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은 그렇게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앞에 보증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또 다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분명히 다가가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또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왜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다음 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이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이미 경험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아직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베푸셨던 칭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으로 비유되는 환난을 능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환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환난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필터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부드러운 음식은 장성한 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환난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좋은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다 똑같이 교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임하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십자가의 도가 임하면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만 구원 얻지 않은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치를 떨며 이를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다 부서뜨려서 감추인 것을 더욱더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좋은 것 좋다 하는 종교적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우리는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세상은 그렇죠. 내가 맹세한다고 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이에게 맹세하겠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실 때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주가 없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약속만 하셔도 그거는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름 걸고 맹세까지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실, 약속과 맹세,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도록요? 안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안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맹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또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얻는 믿음은 100%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온전하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은 이미 처음부터 100%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냥 100%예요. 그냥 순수함 그대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야 가짜야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딴 사람이 준 것이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 분석,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100%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불신앙을 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감춰진 말씀을 더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다른 것이 더 있다고 거짓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불신앙케 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신 말씀을 100% 믿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를 더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은 100% 속에서 하나를 쏙 뺀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100%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100%를 자꾸 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미혹의 영으로 광명의 천사를 가지고 와서 덜 주었다. 너에게 더 필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이단은 그런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비밀들을 아직 덜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기초였고 내가 말하는 것은 더 깊은 구원의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답답해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100%에 있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빼앗긴 것이지 사단이 좋은 것을 더하여 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의 중간에 위치해 서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100% 그래서 선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거짓을 온전히 거부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둘을 두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불신앙이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100%가 이미 빠져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간 그 부분들을 채우려는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 자체가 100%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서로 확인시키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 속에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안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온전하심 속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100% 붙잡는 것입니다. 선악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심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은 고민할 것이 없고 본래 창조의 질서이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자꾸 왕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 맞다. 더 이상 다른 것에 귀를 가오리지 않나.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왕이기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변치 못할 두 가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수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당신을 낮추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꼭꼭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한단 말이 얼마나 유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존심 상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줄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과 보증,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치 못할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스스로 지키십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은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자체로도 거룩하신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여 주시고 맹세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승리의 비밀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